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복음 증거가 생명보다 중요한 일입니까? 왜 우리가 가장 소중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 목숨을 걸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본문 속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왜 생명다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지 한 5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왜 먼저 믿게 하셨어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구원하신 자신을 먼저 구원한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주어진 신앙의 경주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거기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목적은 오늘날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성령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명확히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다는. 선한 일이 뭐예요? 단순히 도덕적인 선한 삶, 사람들 구제하고 돕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재창조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세상에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을 의미합니다. 가장 친구에게 이웃의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줄 알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줄 알면서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에서도 이 부르심의 목적이 선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곁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전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음 전하게, 은혜의 복음 전하게,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지옥과 사망에서 건져서 그리스도의 비단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복,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께 당신의 귀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사서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통해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울려 퍼지게 하기는 구원의 나팔수로 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주님의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복음 전도는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는 이 사명을 가리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준 임무가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일생일대의 사명이요 책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친히 십자가 부활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하늘 승천하신 직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엄정하게 그런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1장 8절의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정말 가장 그런 중요한 그런 개요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5장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지상 명령이 뭐예요? 복음 전파 아니고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나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이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칼빈주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러한 주님의 엄미한 명령을 우리의 심령에 닿도록 이렇게 설교합니다. 만일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 강림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의 복음을 맡겼노라 가서 아직 내 우리에 들지 않는 방탕한 형제들 길 잃은 나의 양들을 그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죽겠나이다 라고 엎드려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말하더라고요. 어명이다고. 하나님의 어명.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어명이다고. 복음 전도는 인간의 건의와 권면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지시엄한 명령이요 어명입니다. 이 생명 걸고 이 사명을 이 땅에서 완수하고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 복음이 지옥 갈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도는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고 걸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 걸고 이 일을 행할 감동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죽어가는 자, 지옥 가는 자를 살리는
가장 위대하고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the gospel, 깊은 소식.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성령의 감동과 사도 바울의 선언을 들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사람들, 친구들,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옥의 길을 돌이켜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복음에 더 절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죄인을 살리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지옥 가도록. 주변의 영혼들 다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려 죽은 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가 수용된 병동에서 그 병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의 처방전을, 그 생명약을 손에 쥔 의사가 어찌 자신의 안위를 핑계로 가만히 침묵하고 있겠습니까? 성도는 지옥불을 향해 걸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처방전을, 그 복음을 손에 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마치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풍족한 양식을 발견한 나병 환자들을 굶어 죽어하는 사마리아 성 백성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어찌 침묵하고 있겠는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왕궁의 사람들에게 알리자! 라고 달려갔던 것처럼요. 성도 역시 이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칼빈이 그의 주석과 가르침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한 상태를 깊이 조명하며 은혜의 복음이 지닌 필연성을 개혁신학적으로 완전히 눈먼 맹인들, 죄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명확히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전혀 영적으로 완전히 눈먼 맹인 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위대한 자비와 인자와 사랑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자기 없는 베드로진, 그건 구원이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이 복음을 먼저 받고 맛본 사람들은 마땅히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을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만 받고 말 것입니까? 그 영혼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르라.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요. 근데 여러분이 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진실로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값없는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만 그랬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가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먼저 거저 받은, 선물로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생명 다해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고 알려주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네 번째 이유는 세상의 영혼을 구원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숨쉬는 대기권이 하나뿐이듯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도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이 하나밖에 없는 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3장 11절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닦아둘 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반석이 되십니다. 15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유일한 복음의 위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이렇게 외칩니다. 이 시대의 독보서처럼 솟아나신 거짓 복음들, 즉 세상의 도덕적 교훈이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얄팍한 철학들은 100원짜리 신문지처럼 하루만 지나면 버려집니다. 그런 것들은 기우는 달처럼 변하며 죄로 죽은 영혼을 결코 거듭남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옛적부터 전해오는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모으고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두 개 있을 수 없듯 세상에 두 개의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지 않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 주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그 길만이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죄책감과 허무한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자가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졌기에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들었다면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요. 로마 10장 14절에 그러자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정말 복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요 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 유일한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영혼 구원의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이유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서유로 대연에서 인간의 제일 된 목적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죠. 그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 역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 영광 받으신 일은 여러분이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여러분이 뭐 잘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나 기뻐하는 걸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른대로 돌아오기 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비유컨대 복음 전도자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태양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반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맑고 투명하게 빛을 온전히 반사하여 어둠을 밝힐 때 그 빛의 근원 대신
태양이 가장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복음의 빛을, 이방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대로 반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스벌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복음 전도가 어떻게 하나 영화롭게 하는지 뜨겁게 설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죄인을 철저히 낮추며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드러납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보좌에 앉게 하며 사람을 먼저 구덩이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와 허물을 간과하시는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이 생명 다해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로 외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말을 말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주 예수께서 맡기신 이 고귀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는 참된 복음의 증이 다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적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만 적용해 봅시다.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복음 전도를 삶의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읍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육신의 생명,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유임을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남은 생에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복을 먼저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범할 알라, 그렇죠? 알라.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환난이나 거절의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핍박과 욕먹을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살리는 이 유일한 길,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이웃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혼 구원의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듣던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굳게 믿고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이 생명다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적어도 우리 주변의 영혼들,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사도가 우리 힘들한 결단과 열망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지옥 갈 영혼들을 그냥 내버려두는 잔인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 이 생명과의 복음중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나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유일한 생명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구원의 결과를 함께 주께 하나님 택하게 여겨 주님의 빛을 받은 대로 반사하며 유일한 이 복음에 나서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서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부족한 가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생명 걸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